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2절에서 6절만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1월 들어서면서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결단한 내용들을 좀 시켜보려고 합니다. 괜히 앞에 앉았죠? 중간에서 시킬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을 요약하고 이렇게 결단해야 되겠다.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는 우리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만나교회는 특별히 예배 사역에 대한 굉장한 강조점을 두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유는 저 자신이 예배에 대한 굉장한 많은 강조를 가지고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이죠. 제가 우연한 기회에 제가 유학을 마칠 무렵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들은, 유학하면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하죠. 저도 그래서 공부만 했어요. 영어를 못했어요. 그래서 말할 기회도 없었고, 미국 교회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다는 게 아쉬워서 저희 집에 가까운 교회를 이렇게 그냥 찾아가겠습니다. 솔리드 락이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교회였어요. 그냥 규모만 보고 들어갔습니다. 큰 교회였어요. 들어가서 물어보니까 교인들이 한 10,000명 정도 재적은 되는데 그 예배 시간은 한 1,000여 명 정도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더니, 그때가 제가 30대 중반이었죠. 36살 때였는데 제 소개를 받은 분이 제 겉모습을 보더니 굉장히 유력한 한국의 목사님인 줄 알고 강단으로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예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한 40분 동안 그냥 이렇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지금은 예배 전에 찬양을 하는 게 많이 익숙하지만 그때 저는 굉장히 어색했어요. 40분 동안 찬양을 하는데 저는 평소에 영어로 찬양을 부른 사람도 아니고 영어 가사가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지도 않는데 그날 제가 처음으로 그 찬양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40분 정도 찬양을 하고 나서 여자 목사님이 40분 동안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강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났더니 그 남편 목사님이, 남자 목사님인데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역시 한 40분 정도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또 앞 2시간의 시간이 지났는데 정말 저를 당황케 한 것은 그 목사님의 마지막 광고였어요. 여러분, 아쉽지만 저녁에 다시 모입시다. 제가 생각하고 있던 예배가 아니었어요.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박사과정까지 다 공부하면서 제가 현대인의 예배를 생각하면 현대인은 1시간 정도 주일 예배를 드리면 딱 적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2시간을 드리고도 부족한 저것은 무엇일까? 그때부터 저에게 예배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제가 흔히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90년대 이후에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당시에 유명한 미국 교회를 제가 이민 가방을 다 싸들고 한국에 나오기 전에 LA에 들려서 10여 군데의 미국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던 미국 교회가 아니었어요.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놀랍게 살아나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며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는 여전히 성장하는구나.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은 성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살아날 때 하나님께서 그 회중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였어요. 아직도 이 예배 가운데서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참석했던 그 교회 중에 제일 예배가 긴 교회는 주일 예배입니다. 3시간 반을 드리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네. 3시간 반 주일 예배가. 그리고 2시간 반, 2시간, 1시간 반, 그리고 1시간 안에 끝내는 교회도 있었어요. 예배는 길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어떻게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참 수없이 많이 했고, 만나교회 목회를 하면서 1월이 되면 제가 끊임없이 예배에 대한 설교를 반복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우리가 예배의 주인이 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관객이 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하는 말 가운데 가장 잘못된 말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이런 표현입니다. 예배를 본다. 나 예배 보러 가.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닌 줄은 알지만 우리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예배 보러 간다라고 하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이 돼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지난주에도 화목제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번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의 제사를 오늘날의 예배로 비유한다면 제사 가운데 있었던 예배의 모형은 무엇일까? 오늘 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번제, 태울 번자를 씁니다. 제물을 태워드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은 구약시대의 번제를 보면서 사람들이 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그 번제를 드려준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를 가져온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그 손으로 숫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가 잡은 것을 피를 뿌리고 태우도록 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 손으로 소를 잡으며, 여러분 소를 잡으며 솟아나는 피를 보고 피의 냄새를 맡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자기 손으로 소를 잡으며, 제사장은 예배를 돕는 자이지만 예배 가운데 나와서 자기의 죄를 대속하는 소를 잡는 것은 제사장의 몫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렇게 깨닫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합니다. 오케스트라, 찬양대, 임사를 맡은 사람들, 그분들은 예배의 주인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돕는 자들로 서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돕는다는 말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최상의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최상의 환경이란 어떤 좋은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가? 요즘 교회들이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예배가 지루하다, 설교가 길다. 물론 저는 이 책임이 많은 부분이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으로, 주연으로 여기에 있다면 그 책임을 목회자들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저희 교회는 거의 조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의, 다는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주인공이 연극 대사를 외우면서 졸 수 있을까요? 대사를 외우지 않는 순간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그 순간에 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아주 긴장시키는 일입니다. 우리의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예배 시간에 참 많이 긴장합니다. 설교 시간뿐만 아니라 밑에서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차례가 돌아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순서를 보고 전날, 전전날부터 보았던 그 순서들을 다시 보고 예배에 실수가 없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아름답게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인 모습은 하나님은 더 기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수하기 때문에 예배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교인들을 볼 때, 우리 교회 많은 목회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데 제일 중요한 게 예배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의 상태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참 긴장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교회 강단을 다시 리모델링하면서 이렇게 큰 옛날 강단이 있잖아요. 그 강단 밑에 화장실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면 어떡하나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전부 그런 상상을 합니다. 내가 설교하여 이 강당에 있다가 갑자기 급해지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한 거의 20년 전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밑에 화장실을 만들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몇 번이나 사용했습니까?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평안을 준대요. 참 제가 창피한 이야기인데 몇 년 전입니다. 반포에 어떤 교회 집회를 하는데 설교 도중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땀이 정말 진땀이 흐르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설교 중간에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뛰어나갔어요, 앞으로. 저기 오른교회 김은호 목사님은 설교 중에 음식을 잘못 먹었던 것 같아요. 참고 참다가 설교 중간에 강대상에다 토해냈어요. 그걸 다 치우고 다시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설교자들에게 이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부담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부담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그만큼 긴장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있지 않으면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 드리는 이 헌신, 이것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에 어떤 임금님이요 국민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기로 했답니다. 내가 음식은 다 준비할 테니 모든 국민들은 포도주만 한 병씩 가져와라 그랬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포도주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포도주를 큰 그릇에 이제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서 마시는데 놀랍게도 그 포도주가 맹물 맛이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가져오니까 나 하나만 맹물로 가져와도 되리라 생각했는데 다 맹물을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하나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하여 나 하나만은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어떤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가가 오늘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결단을 하며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며 여러분들이 화목제를 생각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일어났던 여러분들의 삶의 간증을 가지고 오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삶의 간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나 하나는 안 가져와도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삶의 간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의 모임의 그 감격이 이 예배를 뜨겁게, 이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 수 있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예배자로서 이곳에 나와 있는가? 여러분, 예배는 아무도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재물을 잡는 그 순간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소의 죽음을 바라보며 내가 죽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들이 그 찬양 가운데 내 믿음의 고백이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약의 번제를 보면 누구든지 자기 손으로 그 소를 잡아야 해요.
피 냄새를 맡아요. 목을 치고 심장을 찌를 때의 아픔을 내가 경험해요. 소가 죽음으로 내가 죽는 경험.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니까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말,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할지니라. 여기에 중요한 말이 흠 없는 이라고 하는 말과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고 기억을 하세요. 흠 없는 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재물을 이렇게 다 가지고 오는데 어떤 것도 가져올 수 있는데 오늘 이 구약의 말씀에 보니까 흠 없는 것을 가져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물을 골라야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인류 최초의 제사가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은 그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렸다. 아벨은 그의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이렇게 바꿔봅시다. 만일 가인이 그의 소산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그의 양의 새끼 중에 하나를 드렸다.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어렵나요, 질문이? 하나님은 누구 것을 받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이 드리는 재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드리느냐,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느냐,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흠없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제가 매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이 예배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로 나오는 여러분들의 삶의 구별이다. 제가 그런 얘기했죠. 저는 개인적으로 토요일 날 화를 내지 않거나 화내는 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제 아내도 저에게 토요일에는 제 신경을 건드리는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왜? 제가 오늘 예배자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전날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자기가 원하는 환경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노력하지만 절대로 완전한 그런 환경들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주일날 장로님들과 함께 회의를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중요한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해야 될 때 있어요. 그럼 회의를 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다 맞나요? 모든 장로님들이 오늘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 날이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맞춥시다, 아멘, 이러고 끝나나요? 아니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저도 맞춰야 되고 서로 맞춰야 되는데 그 일들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때때로 감정을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럼 장로님들은 목사님 그만하세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여기서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신사적인 교회입니다.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감정이 다 눈노뜨기 사라지는가요? 우리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망쳐야 되는데 예배가 망쳐지지 않는 이유는 상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서 기다리는 그 순간 다른 어떤 때보다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간절한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퍼펙트한 환경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위하여 우리들이 노력하며 헌신하며 우리들이 희생하며 이 자리에 와 있을 수는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이 자리에 나온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입고 나오는 옷도 아무 것이나 걸려있는 것을 입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나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옷을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이 그냥 어제 대충 들어와서 잠을 자고 나오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컨디션을 조절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나왔는가. 만일 여러분들 금요일날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렇게 깨어서 이 주일날 나올 수 있는 그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술을 먹고 놀고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에 관계된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죄송해요. 저는 너무 이 토요일이
주일날 설교 4번, 5번을 해야 되는 이것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을 일찍 자려고 하는데 잘 안 돼. 어제도 뒤척이다가 1시에 일어나서 결국은 수면제를 먹고 잤어요. 왜? 오늘 4번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내가 잠을 못 자면 힘있게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과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흠없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준비했는가. 적어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들이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는 예배를 우리 중심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이면 예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예배가 예배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배를 행사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때가 종종 있어요. 무슨 박사학위 축하 예배, 뭐 칠순 예배, 뭐 생일 예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생일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예배를 해치우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칠순 예배를 드릴 때 그 칠순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되고, 우리들이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중심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죠?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치는 게 잘못됐나요?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대가 잘하고 못했느냐에 여러분들이 반응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찬양대가 잘하면 박수가 커집니다. 왜? 저렇게 연습하고 저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했으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잘했네. 못하면 못했네. 못해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 이미 시대가 많이 지나갔으니까. 저희 교회 옛날 큰 강대상이 있을 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 전에 이 강대상에다 빨간 글씨로 대표 기도는 3분 이내에 이렇게 써놨었어요.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다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기도를 하면 한정없이 길어져요. 왜? 기도 시간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회중을 대신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만일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여기 쏟아낸다면 하나님이 이 설교를 통해서 어떤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고민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예배는 단순하게 여기에서 드려지는 그 현상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며 이 자리에 나왔는가. 우리들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겁니다. 예배의 매너리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저는 언제부터 한국 교회가 힘을 잃고 죽어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예배의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원하고 여러분들이 편한 예배만 드려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상품을 진열해 놓은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예배들이 있어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싫어하고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여러분들이 쉽게 예배를 선택합니다.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좋은 환경과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선택권을 주어야 하겠지만 우리 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조금 더 의도적인 고난과 의도적인 불편, 그 의도적인 헌신들이 우리들에게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헌신이 우리들에게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의도적으로 힘들지만 이 예배를 위하여 의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예배자의 특권이다. 진지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번 1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예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마음을 불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불편해질 수 있는 예배, 예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좀 희생할 수 있고 내가 죽어질 수 있는 예배. 예배는 율법적이지는 않지만 예배는 훈련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1981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자가 토시히토 세코라고 하는 일본 사람입니다. 마라톤 우승을 하고 기자들이 당신은 얼마나 훈련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이 토시히토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아침에 10km, 저녁에 12km를 매일 달렸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근데 저는 1년 365일을 그렇게 달렸습니다. 1년에 그가 달린 거리가 8,000km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찮은 것 같은데 끊임없는 연습과 끊임없는 헌신, 그것이 어느 날 그의 모습을 만들어 줍니다. 저는 요즘 한국 교회, 우리 교회, 현대 교회를 바라보며 더 이상 예배에 헌신하지 않고 예배를 구별하지 않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번제를 드리는데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각을 뜹니다. 내장을 훑어냅니다. 저는 안 해봤지만 내장이 굉장히 역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자기 손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것을 태워줄 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몫이 있어요. 레위기 5장 14절부터 16절까지에 보면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속건제는 뭐냐면 죄를 지은 것에 대하여 보상하는 제물입니다. 성전과 성물에 대한 죄, 그리고 인간과 인간에 대한 죄. 속건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들이 성물에 대하여 죄를 지었으면 너희들이 죄 지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드려라. 사람에게 죄 지은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예배자로 오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그렇게 쉽게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갚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원치 않는 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누군가에게 돈을 꾼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 돈을 꿔준 사람이 그 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들이 갚아야 할 기한을 갚지 못하고 꾼 것을 갚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이곳에 그냥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답니다.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와라. 그런데 나에게 해결할 돈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내가 돈을 꾸고 나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제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해야죠.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는 마음을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에게 돈을 꾸러온
권사님에게 돈 꿔준 일입니다. 그것도 제가 돈이 없어서 제 카드로 36개월 할부로 끊어서 돈을 빌려드렸어요. 얼마 후에 그분이 두 분입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권사님이에요. 왜? 돈을 꿔갔는데 저에게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안타까운 건 그분이 저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냈다면 방법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수고하지 않고 용서를 빌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끙끙대다가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가운데 돈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찾아가야 합니다. 찾아가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그것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마음에 다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기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예배는 각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피냄새를 맡고 우리 죄의 역한 냄새를 맡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부터 25절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너희들이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들은 참 많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거라고. 하나님은 제물을 드리러 오는 우리의 모습, 그것을 보시고 우리의 제물을 받으세요.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 오네시모를 얻습니다. 그는 노예 출신입니다. 그는 감옥에 주인에게 죄를 짓고 도망온 죄수였어요. 영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가 나가야 되었을 때 빌레몬서 편지를 써줍니다. 오네시모야, 내가 내 주인을 찾아가라. 그리고 편지에 혹시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줍니다.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로 생각했을 때에 오네시모가 이 감옥에 오게 됐던 이유, 원인, 그의 죄, 잘못한 것을, 그것을 들고 가서 해결하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죄 지은 노예가 주인에게 찾아갔다가 죽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근데 그거 해결하고 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결정해야 될 문제이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과정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제가 구별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내 편의대로 그렇게 쉽게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각을 뜨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어떤 모습에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결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오늘은 그냥 아무나 시켜도 되겠죠. 벌써 이 세 주째니까.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를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마치고 올해부터 여러분들에게 짧지만 결단하라고 하는 제 마음을 이해를 하세요.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으로 좀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듣고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 세상에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정리하고 결단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일단 우리 박수홍 목사님 먼저 한번. 네, 저도 벌써 만나교회 이제 6년 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너리즘이 혹시 제 속에 있지 않나, 거기 빠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좀 더 차분하게 결단할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더 많이 묵상할 수 있도록 출근 시간을 한 그래도 10분 정도라도 더 땡겨볼 마음의 결단을 제 마음에 갖게 되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누구 자원해서 한번 난 이렇게 결심하겠다. 조금 더 시간을 드릴게요. 송명진 장로님 먼저 한번.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예배를 드리는 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구 한 분? 네, 여기 마이크 좀. 네. 예, 예배는 능동적인 것이라고 마음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드리는 것이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손을 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 능동적인 저의 모습을 예배로 받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스스로 하는 것이고, 제가 스스로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주님 앞에 스스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기 앉았어요. 네, 자, 능동적으로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생각한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서 결단을 한번 아는 분들과 한번 짧게 나눠주세요. 난 이렇게 생각해. 난 그래서 이렇게 살 거야. 한번 나눠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시인해 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는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에서 한번 시킬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여러분들의 결단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겁니다. 우리 봉헌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위임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위임한 저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엄마다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시간 우리의 마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이렇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쉽게 어느 날부터인가 매너리즘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들 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참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들에게 메말라버린 눈물, 어느 날부터인가 텅 빈 가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대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편의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만나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입술을 열어 고백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가 우리들의 눈물도 말랐고 우리의 가슴도 메말라버렸고 언제부터인가 매너리즘에 빠져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모습들, 언제부터인가 나는 이 예배의 방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것, 피냄새가 나고 부쩍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해결할 문제들 주님 앞에 용기 있게 해결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 드린 이 예배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우리 성도들의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의 경제가 참 많이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하나님 도우셔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힘 주셔서 기도하며 노력하며 이 나라를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서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예배자가 되어 이 세상으로 나가며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다가 다시 예배자로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